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무언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나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나가야 결국 신앙생활에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 사람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결국 증명해주고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 종적인 영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영역으로만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사실은 요한일서가 많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다루는 게 요한일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늘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넌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이고 위선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형제 속에서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에 대한 그런 어떤 논쟁 속에서 쓰여진 게 이 요한일서입니다. 사실은 영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탄생을 기적과 신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초월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신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 해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죄악된 것인데 의롭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넌센스한 건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이야기되는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최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최우선적인 영적인 교통,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합일, 영적인 신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렇게 영적인 신비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오늘 요한일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의 신비가 분명히 그 속에 존재하지만 신앙은 늘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내팽개쳐주던 사람이 신앙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것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서 똑같은 요리를 하라 그래도 그 사람이 원래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이전에 준비했던 거나 경험에 근거했을 때 똑같은 걸 가지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진전되어진 변화가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을 영적인 차원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신비의 차원으로만 자꾸 오해하고 오용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는 우리의 왜곡되어진 신앙의 패턴을 제자리로 정직히 옮겨놓기 위한 서신이에요.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비와 친밀감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늘 삶의 일상의 기초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이 구절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몇 구절 중에 하나요.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고 그 모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적인 단체나 이런 이름을 쓸 때 코이노니아 선교회, 코이노니아라는 표현들을 종종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식당이나 교제하는 룸이나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는 공유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삶의 어떤 영역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 내가 누군가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영역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공유하고 때로는 재정을 공유하고 때로는 공간을 공유하고 내가 누군가랑 사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은 재정을 사용하고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귄다는 개념이고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이 사귐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자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의 개념을 자꾸 동년배의 개념을 친구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도 아닌데 워렌 버핏이 이 펀드 이런 걸로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잖아요. 그분이 자기보다 한 15년인가 20년 연배가 어린 빌 게이츠를 소개하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재산을 이 빌 게이츠 재단에게 기증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사회사업을 할 수 있게 내어줬을 때 왜 당신이 직접 그 정도의 재정이고 그 엄청난 그런 부면 당신 이름으로 얼마든지 워렌 버핏 당신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기부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미 많은 재정을 갖고 일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특별히 이 아프리카의 이 개발 문제, 에이즈 문제에 이제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내 친구가 이미 그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또 다른 단체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 친구에게 얼마든지 내가 맡겨서 이 재산을 얼마든지 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계속해서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면 한 살만 틀려도 한 살만 어긋나도 그 서열을 세워서 너는 내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이렇게 서열로 질서를 세우려는 정서가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남자들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동지, 인생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같이 걸어갈 수에는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게 참 어렵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홀로 서 있어요. 인생의 특별히 고단한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는 늘 홀로 그냥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내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만 내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 그것이 육체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뭐 어떤 순간에 이렇게 되면은 늘 그렇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는.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좀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려면 같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뭔가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람이 육체를 이끌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먹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서 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잘 같이 놀면 그것으로 교제가 충분한가? 아니요. 그 교제는 교회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나가서도 요즘에는 스포츠 클럽도 많고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내가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얼마든지 많은 취미 클럽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는 기업도 그런 형태를 많이 가잖아요. 특별히 이 다단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이게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르겠는 뭐 아메이고 허버리고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르겠는 거기서 이렇게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에서 뭐 같이 모이고 뭐 이렇게 그 리더가 기타 치면서 뭐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 정기적으로 모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성격의 모습들 훨씬 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친밀감보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느끼는 그 친밀감 그 헌신도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뭐 마음을 들이고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운동 하나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만나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경조사는 뭐 전국 어디 활동하나 다 경조사면 다 다니고 오히려 어떤 관계보다 더 이렇게 친밀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관계성을 때로는 그 운동을 하는 클럽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교제가 그것이 전부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 정도의 교제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는 경우도 참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쫙 왔다가 쫙 흩어지는. 그래서 얼굴은 참 많이 봤는데 모르겠는. 얼굴은 참 많이 봤는데 뭐 요즘엔 그래도 핸드폰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덜한데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목회 초기에 깊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장례가 나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연락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연락을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집 전화밖에 하나 알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미 다 떠나서 아무도 없고 그 집은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어디 먼 데인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가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난 지가 그래도 몇 년은 됐는데 이게 뭔가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때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관계가 그냥 모여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듯이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 끝나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듯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그런 차원의 교제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어서 얼마든지,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도 자꾸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고3 졸업한 친구들을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고 7명의 친구들 이제 교사들하고 청년 리더들하고 같이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다음 주에 이제 6학년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 이제 9명이 이제 1박 2일로 또 부산을 투어를 가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그 고민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친구가 생겨서 이게 좀 같이 관계성 속에서 아이들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성보다 학원에서 만나는 관계성이 훨씬 더 아이들이 깊어요. 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들, 거기에서 만난 그 관계성들이 때로는 학교보다도 때로는 더 깊은 그런 관계성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고 교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세상 친구가 더 좋은데, 그냥 학교 친구가, 학원 친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거기서 만나는 선배가 훨씬 더 나에게 영향도 주고 그 교제가 훨씬 더 좋은데, 그냥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가 할 일을 어떤 정도 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 그리고 부모들도 대부분 그 정도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신앙이 관계성이 없이, 사귐이 없이 결국은 자꾸 세월대를 흘러가는 거.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내리막길을 갖고 사람과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먹고 같이 놀고 그걸로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너머에 더 본질적인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너와 나의 사귐 속에, 우리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개념으로가 아니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늘의 교회 성도고 너도 하늘의 교회 성도라는 그 지식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본문에 소개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가 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가 되셔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 경험을 했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이에 이 사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사귐 속에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사귐 속에, 이 관계 속에, 이 교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체험의 공동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사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통함이 함께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사라져버린 사귐은
세상의 사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그 사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사귐을 자꾸 강조하고 만들어낸다 한들 우리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이 사귐 속에 진정한 누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경험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하고도 같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때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의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의 교통, 끊임없이 말씀의 나눔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진정한 사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는,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말씀이 함께 교통하는, 그리고 함께 그 공동체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함께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소그룹이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 앞에 같이 엎드려서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공동체에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관계성이 더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나눔이, 생명의 사귐이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늘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교인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모든 교인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교인하고 내가 깊은 사귐을 누려야 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안에 적어도 이 손가락 안에 바라기는 이 손가락 정도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속에 진짜 같이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그 점점 타원형을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듯이 가장 깊은 차원의 나눔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조금 외곽에 그러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성을 교회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관계성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 핵심이 뭐냐? 결국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되 삶을 자기 자랑이나 삶을 자기 넋두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말씀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삶의 나눔의 핵심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앞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주일에 내 일정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내가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내가 하루를 한 주간을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축복을 누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 나는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너무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승리의 축제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다시 그것에 대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같이 그것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걸어가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같이 따라가는 동지로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와 같은, 함께 전장을 누빈 생사의 그 여정을 함께 살아갔던 그 전우애와 같은 열정이, 그런 사랑이 그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교통함이 그 속에 있을 때,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샘터로 모이라 그러고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그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가 전부라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고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쩌면 관리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결국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세워져가는, 그것을 이렇게 씨름해가는, 그러면서 동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센터장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씨름을 조금 앞서갔을 뿐이에요. 그냥 같이 씨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끊임없이 같이 공유해 가야 돼요. 그 같이 그것을 공유해 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전우와 같은 그런 사귐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서로를 향한 헌신이, 그것이 풍성하게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더 충만하게 자라가고 키워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귐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귐의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의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교통되어지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공동체를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속에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서서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만났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든지 세상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나누는 게 본질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거꾸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잠시 잠깐 조금의 신선감이라는 어떤 것이 지나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그냥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사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귐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